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길이 평안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아멘.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믿는 자들도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좋아요?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좋아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사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제목을 삼고 있지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은 어떻죠? 계속 풍풍풍풍 솟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떠먹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샘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신앙생활이 오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저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여러분 단순히 믿지 않은 이방인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기사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남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떤 만남을 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인지를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본문, 이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우리가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만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즉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익히 접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이 그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믿는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곳에서, 심지어는 저도 보게 되게 되면 간당간당하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보게 되게 되면 예전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볼 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계면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들이신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푹 빠져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만남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려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길을 가야만 했었어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길도 있었지만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 남들이 피하는 길을 주님께서 가야만 하셨죠.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과 짝꿍입니다. 둘이 쌍둥이에요.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도 똑같고 그 내용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누구냐 하게 되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 4장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이죠.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3장 1절에 이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남자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남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남자가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저 사람 몇 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동거하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문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이 여인과는 상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외톨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하게 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이자 유대인이자 지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며 풍성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인이자 여자이고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빈약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는데, 여러분들 본문에 잘 알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이야기의 전개와 그 내용의 핵심과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셔서 주님께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장과 4장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좀 답답해요. 왜?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자꾸 핀트가 잘 안 맞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사람이 여자 뱃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빨이 잘 안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얘기하셨죠.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사람이 목 안 마르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 안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둘 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랍비어라고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고, 그저 우물가에서 만난 외간 남자였던 그분이 메시아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무리 악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 쳐주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들에게 편지했을 때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일치된 유니온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극단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저 하나의 존재로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종이라 그래서, 또는 자유인이라 그래서 더 그 영혼의 가치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 그래서, 남자라 그래서 주께서 영혼의 무게를 다르게 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무디 선생님이 그랬대죠. 어른과 아이가 있으면 어떤 영혼이 더 귀합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다 탄 초와 아직 덜 탄 초로 비교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예화예요. 뒤에 만든 그 이제 소설과 같은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막힌 담을 허시러 오셨습니다. 인종, 언어,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가난함, 육신의 강건함이나 연약함, 나이 많음이나 적음, 성별, 저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심지어는 그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와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샘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생의 샘물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인데, 예배에 왔을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대답을 잘해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만약에 이 지역에 있어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종종 목회하다 보게 되면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안 쫓아내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전 여기선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큰 교회를 가게 되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럼 뭔가 신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설득하기보다는 저도 스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2부 예배 나오니까 권사님 1부 예배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막힌 담 헐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막힌 담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제 교회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초대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저 얘기를 썼겠습니까? 초대교회이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담쌓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런 곳에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안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겸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전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하나를 우리가 불편해 여기게 되게 되면 우리만 손해예요.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과 예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모르게 쌓는 담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담도 있어요.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게 되려면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쌓아놓은 담이던 관계없이 그 담을 허무는 일에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나도 하나이고 저도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든 저 문을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과의 만남이 아무 요구사항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시게 된 것은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편해요, 불편해요? 아무리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오셨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쯤 물을 길러 나왔냐면 6시쯤이라 그래요. 이게 6시라니까 우리 시계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유대인의 시계는 우리 조선시대 시계와 비슷해요. 그래서 저 6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지금도 지중해 근해를 가게 되면 이 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길거리가 한산해요. 왜?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다 잠자러 갑니다. 물론 잠자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풍속사를 보게 되게 되면 낮 11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까지는 바깥에 나가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주로 물을 언제 들어가냐면 해질녘이나 해뜰녘에 이제 물을 이제 길러 가죠. 그런데 저 여인은 남들이 다 집안에서 햇빛을 피하는 시간 그 한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왕따였거든요. 정말 왕따였어요. 왜?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좀 문란했다 그럽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해도 너무한 사람이야. 남자가 수시로 바뀌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남자가 여럿이라는 것은요, 그저 여인이 그의 사랑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여인이 남자를 한 사람씩 옮겨갈 때마다 가정이 하나씩 깨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후에 여인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수치도 몰라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한테, 30살 먹은 청년한테 자기 남자가 몇 명이라는 걸 다 얘기를 해. 물론 예수님이 먼저 알아채긴 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자기는 이미 갈 대로 간 거예요.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는데, 우물가에 딱 봐도 유대인인 젊은 남자가 앉아 있는 거야. 이 여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단둘이 있으면 옷깃만 스쳐도 소문이 확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물길로 갔는데 거기에 외간 남자가 있네.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주님과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굳이 이 여인이 언제 물을 들어왔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거기 앉아있는 예수님이 너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분만 드셨는데, 반대로 성경 읽는 것이 불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것도 안 들겠죠. 그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양심을 쿡쿡 찌르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이 성경을 비춰보게 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 바꾸라고. 그렇게 살다가 너 죽으니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불편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전도를 받으면 양심에 쿡쿡 찌르고요. 너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막 죄의식 느끼게 만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의 방식이 틀리다 그러고 다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누구나 다 불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잠깐 찍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회가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타협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그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테니까 여기는 넘어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해 반항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많아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샘물이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일시적인 은혜는 다들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말씀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을 그어놓거나 나도 모르게 그걸 피해버리니까 샘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원치 않는 주님과의 만남, 이 불편한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요,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만남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진정 행복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한 생명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이 불편해요. 수시로 식사 때마다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요. 말씀 보는 것이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은혜를 위한 계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하나하나씩 밟고 올라가게 되게 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불편한 만남을 건너뛰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은혜 중에 은혜, 복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편하다고 계속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샘물이 막히게 되면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리고 썩은 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크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니까 자꾸 말씀을 세상과 타협시킵니다. 이 말씀은 시대에 안 맞으니까 걷어내고, 이 말씀은 지금 정치적 상황에서 불편하니까 걷어내고, 이 말씀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걷어내고, 그렇게 불편한 만남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결국 샘이 막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는 함께 썩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는 주님과의 불편한 만남, 말씀과의 불편한 만남을 불편하다 여기지 않고 도리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의 만남, 여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만남이지만 생명의 일이었어요. 그만 산 것이 아니라 그를 불편하게 여겼던 동네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만남을 감수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도 함께 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또 우리의 불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해야 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주님의 상태예요.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라고 그러십니까? 피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곤했다. 더 나가서 보게 되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아람어 자체가 단어가 풍성하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단어가 풍성하기로는 한국어를 따라갈 언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기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탈진하신 거예요. 얼마나 탈진하셨냐 하면, 저기를 보게 되면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고고학자들 따르게 되면 우물이 조금 언덕 위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바로 마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이 물 떠러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고기를 갈 힘이 없으셔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이 급하시니까 밑에 먹을 걸 사러 간 거예요. 즉 주님께서 지금 6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너무 피곤하셔서 탈진해서 우물가에서 주저앉으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달라고 그러십니까?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쳤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인 갈급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불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시는지를 자꾸 까먹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우셨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와 무질서가 너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셔요. 그리고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까? 성경에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었고요. 성전을 장터로 만드는 제사장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는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무리 가르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또한 너무 불편해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편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 한다고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죠. 이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에휴 자식들 하시면서 한숨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뭐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죄악으로 버물려져 가지고 더러워진 우리 인생이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였지. 그걸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아들의 죄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거두는 것, 그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갔어요. 요단강 길을 걸었으면 바로 옆에 강이 있으니 목마를 일 없습니다. 해안길을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부유하고 풍요한 것이기 때문에 곳곳에 우물도 많았습니다. 근데 굳이 남들이 안 가는 길, 불편한 길 거기 걸으면서 탈진할 때까지 찾아오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모두를 뛰어넘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강화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수치를 감당하셨으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신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온갖 고난을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생명수 모시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불편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특별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동역자들을 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해서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의 집 문을 나오면서 500데나리온,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자신의 빚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빚을 졌던 동료를 향해서 내 빚 갚으라고, 안 갚으면 내가 너 다 팔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안에 넘치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들답게 용납할 줄 아는 지혜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라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샘물을 막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저 내 삶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입을 벌리고 생수를 부어 넣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고 안 마시겠다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저 죽어가는 영혼이자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탈진하시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용납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아끼고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더욱더 선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생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